할렐루야. 네, 특세 8일째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4번 남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설교의 방향이 좀 달라집니다. 크게 달라지진 않고요. 지금까지는 이러한 미래관 건축에 대한 필요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는 미래관이 완성이 되면, 완공이 되면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어떤 미래관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오늘부터 남은 4시간 동안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이제 성막이 완성된 장면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6개월 되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 설계도를 받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불살렐과 오홀리압이 지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완공이 되는 날이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첫째 1일입니다. 이곳에 구름이 이 성막 속에 구름이 가득 차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는지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세까지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450년이 지나서 다윗이 마음을 품고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손이 짓고자 했지만 그의 아들이 대신 이제 짓게 되지요. 솔로몬이 또한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마지막 이제 성전 봉헌을 합니다. 성전 봉헌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놓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안치를 시키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니까 또 거기 똑같이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죠. 거기도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나온 후에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되고 그리고 두렵고 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이러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항상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에 그 중턱까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짐승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출애굽기 24장에도 동일하게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도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걸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보기보다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가리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전조 증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난입니다. 아난. 그래서 구름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구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러한 준비 단계로 저는 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케보드인데요. 이 케보드에 여러 가지 연계형들이 많은데 카보드도 있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다 해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사형은 케보드입니다. 케보드, 이게 바로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상태를, 이곳에 와 계신 상태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막의 생명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어요. 성막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생명력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학시대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의 모임 속에, 이 교회의 회중들의 모임 속에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몸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내 혼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이 이 육체로 밖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를 시키시죠. 한나를 통해서. 근데 바로 그 전에 사사가 누구였냐면 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98살까지 살아요. 성경을 보니까 98살까지 장수하며 살긴 사는데 40년 동안 사사로,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엘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자신은 늙었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그 두 아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싸우다가 어떤 결과가 나냐면 그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빼앗겨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두 아들, 생명처럼 여겼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죽어버려요. 근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전하죠. 근데 의자에 앉아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 의자에서 넘어져요. 근데 몸이 너무 비둔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뼈를 다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비느하스에게는 만삭된 아내가 있었어요. 만삭된 아내가 이제 해산할 딸이 되었는데 함께 그 소식을 아마 처갓집에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애를 낳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친정에 가서 준비를 했겠죠. 처갓집은 이제 친정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들었는데 하나님 법궤를 빼앗겼죠. 전쟁에 패했죠. 자기 남편 죽었죠. 아주버님 죽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말 안정을 취해야 되는 이 임산부가 얼마나 놀랬던지 조산을 하게 돼요. 빨리 낳게 되는데 낳으면서 안타깝게도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전혀 귀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마지막 하나 하고 가요. 뭐 하고 가냐면 그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이가봇. 이라는 말은 떠났다라는 말이시고요. 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그 케보드, 영광이라는 단어의 연계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민족도 망하고 패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가정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까요? 그것은 엘리 때문이에요. 엘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98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들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신의 영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참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던 이유, 또 베드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지 않은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곳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떠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소요리문답 1문 1답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에 예배의 목적도, 전도의 목적도, 섬김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의 측면에서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남유다의 우시아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죽어요. 그 죽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그 슬픈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러 갔든지 뭐 하러 갔든지 답답해서 갔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탁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쫙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느꼈던 것은 다름 아닌 막 신나고 재밌고 즐겁고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느낀 것은 화로다 나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느끼는 인간의 감정의 상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은혜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를 통해 그 뜨거운 불을 이 젓가락으로 가지고 가서 그의 입술을 대면서 너희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소명을, 콜링을.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교회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왜 필요하냐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길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도, 아무리 그 사람을 높여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교회만 그냥 다닐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아직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진정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혼에게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큰 기쁨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얘기할 때는 정말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시대에 와서 은혜 시대에 와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방법과 도구와 수단,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예배와 이러한 특세, 찬양, 모든 예배의 순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인카운트, 주님을 어떻게 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까요? 변화될까요? 이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줘야 합니다. 말씀도 기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 기도 속에서 맛볼까? 찬양도 어떻게 그 찬양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까?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보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신약시대에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집약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집약적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단계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들이, 빌립이, 스데반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면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했느냐?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함으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함으로 사람의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찾아온 성도님들이 그리고 청중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경험하도록 밝게 보여주는 것이 설교자의 노력이고 설교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에서, 처소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방황하고 술 취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어느 한순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변화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분명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에, 그 민족에,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가정에 임할 것이며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미래관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이러한 처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